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첫 번째,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8주 동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볼 건데요, 물론 다른 때도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런 주제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이 한 주간 또는 8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간단하면서도 부담되는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뜨거워야 된다. 근데 그 뜨거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약해지게 되면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긴 하는데 의미가 없어진다든가 약해지는 거죠.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든가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담이에요. 물론 말씀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렇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흔적만 남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옛날에 내가 뜨겁게 기도했던 것, 예전에 나도 뜨겁게 기도했던 것,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런 내용도 있어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 다음 보세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the gift of God,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그 불을 다시 살려야 된다. 이 말은 뭐죠? 꺼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 지금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디모데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실 디모데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는 바울 대신 에베소 교회를 맡아 있으면서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외부에 박해도 있었고 내부에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상황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게 될 것을 알아요. 그때 오는 그 부담감이 더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할 것 같은데, 문제가 더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할 것 같은데, 디모데를 보든 우리를 보든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로, 더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고 점점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가요. 걱정이 많아서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니까 걱정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디모데의 영적인 상태예요. 상황이 힘들어지면요, 기도가 식어요.
내가 문제가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상황이 복잡하든지 내 머리가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복잡하든지 이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누르면서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가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설령 무릎은 꿇지만 기도를 하지만 불은 타오르지 않아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불을 다시 붙여라. 다시 타오르게 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에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밤낮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계속적으로 in my prayer night and day.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가서 사형수가 되어본 적이 없겠지만 그렇게 사역했던 분들의 간증 듣고 있잖아요. 그냥도 아니고 죽음을 눈앞에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사람, 더군다나 지금 가까웠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를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As I remember you constantly in my prayers night and day. 내가 밤낮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다. I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바울은 밤낮으로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나 죽으면 저거 어떡합니까? 주님, 나는 죽어도 되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안수받을 때에, 직분자로 안수받을 때에 그 불이 뜨거웠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디모데가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주님, 디모데의 기도의 불이 다시 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령의 불은 바울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면서 성령의 불은 갇혀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는 얽매여 있지만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망 중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면 된다 라든가 아니면 뜨겁게 하면 된다, 막 소리지르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세상 일은 필요해요. 세상 일은 진짜 패션, 뜨거움이 필요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흐리멍텅하고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직원을 둔 사장의 마음 보십시오. 사람 없어서 쓰지 사람만 있으면 저거 자를 때 1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열심이라는 것은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뜨거운 불같은 마음이라는 것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in God,
엔투지아즘. 세상에서는 패션을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패션이 아니라 엔투지아즘을 얘기해요. 인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뜨거워요. 왜요? 여러분 패션 열정만 가지고 기도하면 식어요. 지쳐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아니 길어봤자 마라톤 선수처럼 죽어라고 뛰어서 골인 지점만 지나고 나면 끝나버려요. 이번 기도 제목만 있으면 이것만 어떻게 끝나면 끝나버려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식 기도하고 이럴 때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간에 한 이틀 하루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생각은 않고 언제 끝나나 그 생각만 하고 있고, 식당 가가지고 그 어항 앞에 앉아가지고 물고기만 묵상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12시만 지나라 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는 응답 받을 수도 있죠. 그러가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정이나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사를 다시 일으킬 때 타오르는 거예요. The fire of prayer. 기도의 불이 있어요. Ignite again. When the Holy Spirit rekindles the gift He has given within us.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령 안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축 늘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때 소리 진다는 그 헬라의 원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시끄러 라고 말하니까 더욱 소리 질러. 헬라어로 그보다 더 큰 소리예요. 빠락빠락 악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지나가면,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실 텐데, 지금 주님 지나가면 다 자기에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니까 왕 앞에서 기죽어가지고 꼼짝 못해서 두 손 모으고 팔팔팔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반응들이 있는데 당연히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요. 당연히.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간구가 생겨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간구가 생겨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라고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택도 없는, 아무런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불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사로 다시 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사장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안에 불이 붙어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섰죠. 기도 시간 됐는데 예배당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텅 비었어요. 마당 밖에만, 성전 마당만 바글바글바글하지 성전 안에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딱 들어왔는데 성전이 텅 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봤어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배당 텅 비었어요. 이러지 않고 자신은 텅 빈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 저 모양 저 것만 보고 그랬는데
천사들은 여전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예배당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조그맣게 나온 얘기예요.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천사들이 찬양할 때 조곤조곤 하지 않고 그 성전이 꽉 차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를 뚫고 쭉,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간구란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기도했어요? 예전에 저것들 보세요, 주님, 저렇게 엉터리예요. 저것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저렇게 엉터리로 살아요.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군지 알으니까 그 마음에 간구가 생겨요. 그때 불이 붙어요. 이때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그 자리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뜨거워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 부르짖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하는 거지 인간의 열심으로 불가능해요. 열왕기상에 보면 18장 36, 39절에 본문은 없습니다. 본문은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은 쓰지 않았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 사이에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몸에 자해를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약 올리잖아요. 야, 니네 신 자러 갔나 보다, 깨워라, 막 이렇게 하고 더 소리 질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저녁 때가 되어서 물을 가득 부으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위에서 불이 확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내가 뭘 간구하고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메시아가 메시아인 걸 보여달라는 것을 눈을 뜬 것으로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아는 것이 곧 기도예요. 기도는 자꾸 우리는 뭔가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라는 걸 자꾸 뭔가 내가 원하는 걸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인데 자꾸 그것만 얘기해서 그거 얻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했다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 우리가 다음 달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여줄 겁니다. 이제 4장 5장 가면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요한이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다시 불을 붙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될까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힘이에요. 자기 의지고 자기 실력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우리가 오늘과 어제 말씀 묵상에서 계속 본 게 뭐죠?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이었잖아요. 실력으로만, 자기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 예배자.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연습시키잖아요. 찬양을 연습시키고 악기를 계속 연습시킨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음이 복잡하던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시편 찬송 이런 거를 제가 안 하고 있지만 시편 찬송을 이렇게 하면 음이 되게 단조로워요. 예. 지금처럼 막 복잡하고 이런 거 없어요. 또 곡도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편 나와 있는 거에 곡도 많지도 않아요. 마치 그 옛날 어른들 시조 타령하듯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고급 기술이 악기에 고급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악기 자체도 무슨 고급적인 그런 악기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연습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사는 기도를 통해서 작용하죠.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흐르는 통로가 시작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불은 유지된다. sustain, 유지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환경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환경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자꾸 서라운딩, 주변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자꾸 환경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 그거죠. 다니엘이 왕이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니엘을 움직이는 그 힘이 뭡니까? 그게 성령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불을 꺼지뜨리지 않았어요. 이때만 살짝 지나가도 되잖아요. 꼭 그렇게 문을 열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사무엘을 우리가 통해서 보겠지만, 앞으로 보겠지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 죄가 내가 무슨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죄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 기도의 불이 꺼져서 인간적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고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하다가 쉬면 뭐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주님에게 개척하기 전에 제가 일주일에 3번씩 가서 테니스 쳤어요. 주님에게 시작하고 테니스를 못 치다가 황 목사님네 그 커뮤니티 거기에 테니스 코트 있다고 같이 테니스 치러 갔는데, 공이 가는데 몇 번 얘기했죠. 공 가는데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몇 번 세트 주고받다가 기껏 한다는 것이 발이 안 움직이고 궁뎅이를 쑥 빼고, 이 정도예요. 운동도 하다가 쉬면 그런다고요. 저는 골프를 안 쳤지만 골프 치는 분 그렇다면서요. 뭐 하루 쉬면 뭐가 알고, 뭐 이틀 쉬면 뭐가 알고, 뭐 연습 3번 쉬면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기도는 더 합니다. 기도를 안 하잖아요. 바빠서 안 하든 아파서 안 하든 잊어버리고 안 하든,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행위가 끝이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져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은 운동하다가 회복되는 거하고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황 목사님하고 제가 테니스 하다가 몇 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 스텝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공을 맞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기도는요, 뭐 한 2번 했다고 해서 다시 불 붙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타다만 장작개비 같이 되고 말아요. 나중에 언젠가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기도는 이상해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전보다 더 뜨거워야 되고, 예전보다 더 수고해야 되고, 예전보다 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식었습니다. 불을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꺼진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은혜의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뜨겁게 타오랐던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우리 오늘 이 저녁에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불을 다시 붙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그리고 다시 기도의 불이 붙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의 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른 것을 주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